오늘은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는 어찌 되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어찌 되었는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정한 이 모든 법처럼 그런 공의로운 규례들과 명령들을 가진 그렇게 위대한 민족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은 독특한 민족이죠. 그들은 양자됨과 영광이 있습니다. 언약들도 있고 율법도 있고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서 나셨죠.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영예에 대해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존중하였을까요? 다윗 왕의 때 거듭해서 3년간 기근이 있습니다. 왕은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죠. 근데 이 기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은 다양하게 말을 하지만 어떤 일과 관련되어서 하나님께서는 기근으로 이스라엘에 재앙을 내린 것입니다. 기근은 생존의 큰 문제이죠. 우리나라에도 코로나 때문에 생존에 지장을 받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왕은 이 기근의 그 문제를 가지고 알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 원인은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지만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은 기하고 있으나 그들은 잊고 있었던 것,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윗의 해 때를 거두어 3년간 기근이 있어 다윗이 주께 물으니라. 주께서 대답하시기를 이 기근은 사울과 피엘렘 그의 집 때문이니 이는 그가 그 기본인들을 죽였음이라 하시니라. 기근에 대해서 답을 잘 수 없을 때 왕은 하나님께 질문을 했죠.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기근은 사울과 피엘렘 그의 집 때문이니 이는 그가 기브온인들을 죽였습니다. 답이 이것입니다. 기근의 원인이 이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함으로써 또 응답을 받는 건 좋은데 왜 다윗 왕은 기근이 왔을 때 즉시 죽게 묻지 아니하고 3년이 지난 다음에 물었을까요? 그게 좀 의문이죠. 의아한 것이. 왕의 주위에는 일단은 전문가 집단들이 있죠. 어떤 문제지 우리는 이게 전문가. 기근에 대해서 이런 저런 얘기를 했을 것이에요. 우리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을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 그럼 우리는 1년 안에 주께 나가는 것이 아니면 2년 안에, 3년 안에, 아니면 계속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한 성경은 내 마음을 다해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의 눈에 현명하게 만든다.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그가 내 길들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이 기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기상이변, 기후 변화라든지. 그래서 탄소의 배출량을 줄여야 된다.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기근이 사울이 흘린 피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브온인들 죽였다 말이죠. 어떻게 보면 다윗의 편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다윗 자신이 기브온인들 죽인 것도 아닌데 왜 나의 날에 이런 재앙을 내리는 것인가? 내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무슨 잘못을 범하였는가? 또 우리나라에 이번 태풍으로 마이사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은 또 그러겠죠. 내가 무슨 잘못을 범하였기에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인가? 사람들은 이런 걸 보면서 그러죠. 정지해야 합니다. 잘못을 많이 범했고 또 우리는 그나마 낫기 때문에 재앙을 안 겪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그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악한 죄인들이라서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보다 더 악해서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위와 같이 멸망하리라. 누군가의 불행을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께 지켜보고 있다. 교훈을 얻어야죠. 그런 걸 보면서. 또 실로암에서 망루가 무너져 죽은 18명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보다 더 악한 죄인들이라고 생각하느냐? 번개 맞아 죽은 사람도 있고 물에서 익사하는 사람도 있고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죠.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 그 악한 죄인들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이와 같이 멸망하리라. 그런 거 보면서 어떻게 하라? 회개하는 거죠. 너희도 회개하라. 사람들 많이 생각하 인생이란 무엇인가? 산다는 건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인가? 이런 재앙들을 겪으면 일순간에 그 자기들이 노력했던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생명도 잃잖아요. 가장 소중한 거. 생각해 봐야 된다. 이 기근은 사울과 필린 그의 집 때문이 이는 그가 기브온인들 죽였습니다. 기브온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렸지만은 하나님은 기억하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7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유하려 했을 때 에프라임의 죄악과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났으니 이는 그들이 거짓을 행하고 도둑이 안으로 들어오며 강도떼가 밖에서 약탈하며 그들은 내가 그들의 모든 악을 기억하고 있음을 그들의 마음속에 생각하지 않는도다. 하나님은 마음의 생각 다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무슨 나쁜 짓을 했는가? 정작 그 백성들은 잊어버립니다. 모든 악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생각하지 않는 것. 이제 그들 자신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쌌으며 그들은 내 면전에 있도다. 그들은 그들의 악으로 왕을 그들의 거짓말로 고관들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한다. 근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 한때 다윗 왕도 그랬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범죄를 저질렀어요. 잊지 말아야 돼요. 호세아 7장 2절. 그들은 내가 그들의 모든 악을 기억하고 있음을 그들의 마음속에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그게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간증이 있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서 무너져 버리면 아무런 간증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길은 좁은 길이. 하나님 섬기는 거 쉽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섬길 수 있다고 했지만 여호수아가 뭐라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능히 섬기지 못하니. 왜? 하나님 질투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신만 바라봐야 되는데 자신을 안 바라보고 다른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질투하시나.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래, 사랑하는 사람이 나 외에 다른 사람이 관심을 가지면 질투하는 건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어, 인간.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죠. 민수기 32장 23절 그러죠. 보라, 너희는 주를 거역하여 죄를 지은 것이니 반드시 너희의 죄가 너희를 찾아낼 것임을 알라. 아무도 모를 것 같은데 청문회를 딱 하면은 다 드러나잖아요. 이 일은 모를 것이야. 다 드러납니다. 까닭 없는 조주는 임하지 않지만 까닭 있는 조주는 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잊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근의 원인을 알게 된 왕은 당사자들을 불러가지고 말을 하죠. 2절에 왕이 기브온인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했더라. 그때 기브온인들은 이스라엘 자손 속하지 아니하고 아모리인들은 남은 자에게 속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맹세하였으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을 향한 그의 열심으로 그들을 죽이려 하였더라. 이 중요한 것이 나왔어. 이 기근이라는 재앙은 사울이 기브온인들을 죽였는데 왜 죽였다고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을 향한 그의 열심으로, 인본주의, 백성들 즐겁게 하기 위해서 죽인 거예요.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인가? 가나안 족속을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멸하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이 기브온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멸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한 계략을 내가지고 다 멀리서 온 사신처럼 가장을 해서 다 여호수아 그 공관들을 속인 것이. 그리고 어떤 약속을 받아냈어요. 그래서 3일 후 있다가 이제 그들이 가나안 족속을 알게 됐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한번 한 약속은 뒤집을 수 없는. 근데 뒤집은 것을 어겼기 때문에 재앙이 임한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위해서 나온 말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약속도 마찬가지죠. 사울왕은 인본주의.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가 아니라 백성들을 기쁘게 하려다 이런 참상을 저지른 거예요. 그 당시에는 자기들은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지만 다윗 왕때 일이 드러났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라 아니면 하나님께 사라.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겠느냐? 내가 이또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고 그건 사람의 종이죠. 그러므로 다윗이 기브온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위해 무엇을 하랴? 또 내가 무엇으로 속죄하여 너희로 주의 유업을 축복하게 하려 하니? 이거 하나님의 공의와 관련된 문제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만일 내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내 형제가 내게 반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 생각나거든 내 예물을 제단 앞에 놔두고 가서 내 형제와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리스도인 간의 관계가 안 좋아졌을 때 안 좋은 관계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화해하고 와서 화해하고 와라. 먼저 화해하라는 거죠. 기근의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본인들과의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14절 봐보세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단을 들으시더라. 해결돼야 기도 응답을 받는 거죠. 안 되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평행선을 그리면서 기본인들이 왕에 말하여 우리가 사울의 은이나 금이나 그의 집도 가지지 아니할 것이니 왕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스라엘에서 어떤 사람도 죽이지 마소서. 우리는 사사로운 원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일로 큰 돈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복수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본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나은 거예요. 아니 왕이 말하기를 너희가 무엇을 말하든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리라 하더라.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보다 더 우선돼야 할 것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였던 것. 하나님은 무죄한 자의 피에 부르짖음을 애변하지 않으시죠. 주께서 말씀하여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스라 땅에서부터 내게 부르짖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으니 이제는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땅을 경작하여도 이제부터 내게 그 효력을 내지 않을 것이요. 창세기 4장 10절에서 12절 사이는 카인에게 한 말이죠. 카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카인에게 한 말씀입니다. 피에 부르짖습니다. 무죄한 자의 피는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억울합니다. 언제 나의 원한을 갚아주시겠습니까?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살인이 벌어지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피가 땅에 흘려지고 땅을 더럽혀지는 것은 피예요. 창세 9장 6절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사람은 사람에 의해서 자기의 피도 흘려지게 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사형제도를 말합니다. 사형제도는 율법위원회 말이었고 사형제도는 성경적이에요. 성경은 살인자의 사형을 반대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을 잘못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면서 그걸 반대합니다. 피는 땅을 더럽히고 그 살인자의 피가 흘리지 않고서는 땅은 깨끗하게 되지 않는. 사람들은 생각하죠. 이런 자연 오염, 폐기물들, 물론 그런 것도 땅을 오염시키지만 가장 땅을 오염시키는 것은 창조주 함께 말씀하였건 피라고 말씀합니다. 피. 민수기 35장 33절로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가 가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는 피로 인해 그 보복이 그 땅을 더럽히는 피가. 그 땅은 피를 흘린 사람의 피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곳에 흘려진 피에 대해 깨끗해질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거할 땅, 곧 내가 가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는 나 주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니라. 특별히 더 하나님을 섬기던 민족들 가운데 어떤 피가 흘렸다고 하는 것은 더더구나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우리는 어떨까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파당, 분열, 이간질, 비난,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 그것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4장 15절에서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명의 스승을 가졌을지라도 아비들은 많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사역자도 그냥 선생의 마음을 가진 것인가 아니면 아비의 마음을 가진 것인가 달라집니다.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식을 그냥 전달해 주는 역할이에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그 위에 있는 거예요. 단지 지식만 전달해 주지 않아요. 그러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기를 5절부터 보세요. 우리를 진멸하고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지경 어느 곳에도 남아있지 못하도록 우리에 대해 음모를 꾸민 사람의 아들 중 7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소. 우리가 사울의 기부하에서 죽게 그들을 매달게 싸우니 그들은 죽게 택하던 자들이나 하니 왕이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주리라 하더라. 우리에 대해 음모를 꾸민 그 사람의 아들 7명을 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죽게 주 앞에서 매달겠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택하신 자들입니다. 일곱은 완전수이지요. 맹세의 뜻이 일곱입니다. 이스라엘은 약 570년경, BC 1450년경 여호수아 때 기브온인들에게 맹세했죠. 기브온인들이 맹세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때로부터 약 570년이 지난 후에 그러나 사울 왕은 여호수아 때로부터 몇백 년이 지난 후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잊어버렸는지 기브온인들을 죽인 맹세를 어겨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브온인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겠다는 그 맹세를 했는데 그걸 어긴 것입니다. 몇백 년 후의 사람, 왕이.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그 옛날 구닥다리 했던 그 맹세를 지금 뭐 몇백 년이 지났는데 그걸 주겠다고 해서 지향을 내리신다고요? 하나님 그렇답니다.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아담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사람이 죽고 있는 거예요. 아담의 불순종이 6,000년 지난 이때에도 계속 그 일을 행하고 있죠. 제1사건은 사망이에요. 그러나 그 맹세를 어긴 결과는 사울 왕 때 나타나야 되는데 사울 왕 때 나타나지 않고 다윗 왕 때 나타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맹세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는 지금 대가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공의를 먼저 생각한 것은 선민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죠. 우리는 사사로운 감정이 없습니다. 사사로운 감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험하게 살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괴로운 것이죠. 야곱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험악한 생을 살았다. 근데 잔머리를 쓰고 살면 험악해지는 이제. 어렸을 때 성경을 알면서
죄와 연루되지 않고 사는 삶이 그의 인생을 잘 사는 거죠. 어떤 범죄자가 회심해서 간증했다고 막 드라마틱한 간증하니까 사람들 그걸 막 좋아하지만 아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사는 삶이 잘 산다. 자, 여기에 생각해 볼 것이 사울의 아들들과 손자들은 억울할 수 있죠. 그들은 무슨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사울의 아들이나 손자로 태어난 것이 잘못인가? 그것도 자기 탓인 거야. 성경도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에스겔서 18장 이전에는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더니 그의 자식들의 이가 시큰거린다 할 수 있느냐? 아버지의 몸을 먹었는데 자식이, 먹지도 않은 자식이 그 맛을 알 수 있겠느냐? 범죄하는 혼은 죽으리라. 에스겔 18장 20절 범죄하는 혼은 죽으리라. 아들이 아비의 죄악을 지지 아니할 것이며 아비도 아들의 죄악을 지지 아니할 것이니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사울 왕이 지은 죄로 인해서 우리를 죽이신다고 항변할 수 있죠.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는 것. 살인자의 피해에 대해서는 그 자신의 생명을 요구합니다. 이게 살인한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드릴 재물이 없어요. 그 사람의 생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윗 왕은 히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고 우리아를 계획적으로 죽인 것에 대해서 마땅히 죽어야 마땅한데 하나님은 큰 자비를 보고 자, 로마서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으니 아담 같은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근데 계속 사망은 역사해가지고 사람을 죽여서 내보냅니다. 예수님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범죄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가요? 하나님의 공의는 만족되어져야 되죠. 살인자의 피는 마땅히 흘려져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충족된 장소가 바로 갈보리 십자가예요. 갈보리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것이고 또 갈보리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그러나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인 모비봇은 아껴두었으니 이는 그들 즉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있었던 주의 맹세 때문이더라. 여기서 보면 사울은 맹세를 어겼는데 다윗은 맹세를 지켰어요. 한 사람이 약속을 어긴 사람이고 한 사람이 약속을 지킨 거예요.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약속을 소중히 여겨야 돼. 하나님이 기억하기 때문에.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죠. 너는 내 친절 내 집에서 영원히 끊지 말지니라. 우리 두 사람이 주의 이름을 맹세하여 말한 바대로 주께서 나와 너 사이에 또 내 씨와 내 씨 사이에 영원히 계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상 20장. 맹세한 대로 왕은 약속을 지킨 것이. 우리들은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봐요. 그 대신에 왕은 아야의 딸 리스파가 사울에게 낳은 두 아들 알모니아 모비보셋과 사울의 딸 미갈의 다섯 아들 즉 그녀가 몰라신 바셀레의 아들 아드레를 위해 기른 아들들을 잡아다가 사울과 관련 세 명이 등장하죠. 리스파가 등장하는데 이 리스파는 사울의 첩이에요.
사무엘하 3장 7절에 나와있죠. 또 이 아드리엘의 5 아들이 나오는데 이 5 아들은 사울의 첫째 딸 메랍의 소생입니다. 그 다음에 사울의 딸 미칼이 이 5 아들을 길렀다고 그랬는데 이 사울의 작은 딸 미칼은 작은 딸인데 다윗과 결혼한 딸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울의 이 2 딸을 다윗을 죽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이것은 사울왕의 계략이었죠. 참 안타까운 집안이죠. 안타까운 집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상 18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내 큰 딸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해 용감해지라. 그리고 주의 싸움들 싸우라. 좋은 말이야, 표면. 그러나 속마음은 사울의 속마음이었습니다.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아니하고 필리스탄으로 손에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필리스탄으로 손에 죽게 하기 위해서. 이때는 다윗의 인기가 막 오를 때거든요. 다윗 골리앗을 죽었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후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자신의 첫째 딸 메랍을 다윗에게 죽이라는 그 무렵에 그 딸을 몰라진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어버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둘째 딸을 다윗한테 주지. 사울 딸 미칼이 다윗의 사랑을 보고 다윗을 불러가지고 야, 이 둘째 딸하고 결혼해라. 목적이 무엇일까요? 역시 필리스탄의 손에 의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한. 그러니까 다윗의 사이로 맞은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 사이를 죽여버리기 위해서 사이로 맞아. 왜냐면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아. 왕국이 다윗의 것이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미리 삭을 잘라버렸던 거죠. 그게 사울 왕 안에 가지고 있는 품은 것이죠. 시기심. 미칼은 자식이 없었죠. 그냥 언니의 5 아들을 돌보고 있었던 거죠. 여기에 메랍은 기록되지 않네요. 이미 이 세상을 떠났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 언니의 5 아들을 기른 것이. 그녀가 언니의 5 아들을 길러놨지만은 기른 보람도 없이 그 아들들은 어떻게 돼? 내어주어야 될 상황에 처해 있는 7명. 그래 9절에 넘겨주지. 기브온인들의 손에 넘겨주니 산에서 그들이 주 앞에서 그들을 매에 달았더라. 그들 7 모두가 함께 죽었으니 그 죽음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였어? 얼마나 사랑이 계세요. 또 키울 때는 또 사울의 죄가 이렇게 미쳐가지고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들에게 죽일 것이라는 것을 사울 왕은 꿈엔들 생각했을까요? 죄는 유전되는 것이에요. 죄는 유전되는. 한 사람의 범죄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의 사망이 나가지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모든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가장 중요한 게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영원한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어?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 찾을 수 있는 것인가? 이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있는 거죠. 하나님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들이 죽을 때는 수학의 날, 즉 벌이 수학의 시작인 첫날의 죽임을 당하니라.
7명을 매달렸죠. 신명기 21장 23절은 나무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신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제물로 태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가운데서 이전에 지은 죄들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시며 곧 이때 자기 의를 선포하심 자신도 의롭게 되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자랄 땅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 예수님을 자랑해. 자기 자신을 자랑한다는데 자기 한 어떤 일을 자랑하면 안 돼. 예수님 자랑.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한 일은 주님 안에서 했다면 그것은 자랑거리 된다고 얘기했어요. 어리석은 자랑이지. 때는 보리수확의 때지요. 보리수확의 시작의 첫날에 목이 매달렸어요. 보리수확의 첫날은 성경은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초실절은 6월절이 지난 다음에 첫 안식일 다음날부터 시작된 날 초실절이에요.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부터 십자가에 매달렸죠. 죽으셨어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거예요. 초실절. 그 초실절로부터 7주를 지나가지고 49일이 지난 그 다음 50째 된 날이 맥추절, 77절, 오순절이라고 불립니다. 77절, 7 곱하기 7. 그때 성령께서 오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초실절에서부터 맥추절까지 약 7주에 걸쳐서 이 수확을 한다고 그러죠. 사울의 아들들은 초실절에 매달렸고 나오미와 룻은 초실절에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의미가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릴 때가 6월절 어린 양으로 들어주셨고 안식 후 첫날인 초실절에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셔서 가르치셨고 승천하셨죠. 승천하신 10일 후에 약속하신 것을 보내셨어요. 50일째 된 그게 사도행전 2장의 사건. 예수께서 고난 당하신 후 자신이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많은 무한 증거들로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느니라. 또 사도들과 함께 모이셨을 때 그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야 한다고 명령하시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너희가 내게서 들은 바니라. 요한은 정령 물려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지나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려고 하시더라. 성경이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5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매달린 장소는 6절인대로 사울의 기브아에서 죽게 그들을 매달았죠. 그것은 사울 자신의 그 성이 도시, 사울의 그 마을이라. 사울이 살았던 곳. 7 사람들은 그들의 집 근처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베일레는 사울의 자손들이 매어 달리자 하나님 그 땅을 향한 기도를 들으셨죠.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자기의 혼을 부어 죽음에 이르게 하였으며 또 그는 범죄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았으나 그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지며 범죄자들에게 중보하였으며
이사야 53장 12절. 범죄자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해야 하니까. 범죄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했을 때 마치 죄 자체가 되어버립니다. 높이 매달립니다. 남이 매달렸다는 건 무엇이라고? 저주받는 증거. 저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써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러 성문 받고 권한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그의 수치를 짊어지고 진영 밖에 있는 그에게로 나아가자. 우리도 예수님이 범죄들로 해안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복음을 전해주면 마치 범죄 취급하는 이 세상에서 마치 전염병에 걸린 것처럼 피하는 거죠. 이 세상 사람도 그래요. 영원한 생명을 전달해 주겠다는데 마치 범죄자를 째려보듯이 어떤 사람은 저주도 하고 막 욕도 하고 과음도 지르고 범죄자한테 하듯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무수히 많이 죽였잖아요.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인을 죽였잖아요. 이 세상. 마치 사울의 아들들과 그의 손자들을 매달듯이 그렇게 죽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의 수치를 짊어지고 주님께서 그렇게 가셨으니까 우리도 진영 밖에 있는 그에게로 나아가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죠. 그때 아야의 딸 리스파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해 바위 위에 펴고 수확이 시작된 날부터 하늘에서 그들에게 물이 떨어질 때까지 낮에는 그들에게 공중의 새들이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들이 오지 못하게 하더라. 사울의 접이다 아야의 딸은 리스파가 행한 것을 누군가가 다윗에게 고하니라. 두 명의 아들 내놓은 두 명의 아들의 죽음을 본 리스파. 네, 그 심정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심정 오죽하겠어요. 근데 여기에 5명의 아들들을 대신 길러준 미카라는 기록은 나오지 않는 거죠. 단지 리스파가 행한 일만 기록되어야 돼요. 그 여인이 그 아들들의 시체 위에 짐승들이 오지 못하게 막았다고. 계속 눈물이 났겠죠.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그걸 보면서. 지금도 어떤 사건과 관련해 자식의 이런 그 부모의 눈에서 눈물이 아직도 계속해서 흐르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주를 위해 통곡하는 여인들이 있었던 거죠. 그 여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들이 푸른 나무에 이렇게 행한 것을 보면 마른 나무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너희들은 나의 이런 고난이나 고통을 좀 슬퍼하고 있는데, 그러나 정작 슬퍼해야 될 건 내가 아니라 너희 자신들 위해, 너희 자녀들 위해 슬퍼해야 돼.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약 40년 후면은 예루살렘에 무수한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또 대환란 때 되면은 엄청난 숫자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됩니다. 사람들은 앞일을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별로 아쉬우시고 말씀하십니다. 아, 너희들을 위해서 죽으러 가는 것이야. 죽은 것이야. 슬퍼할 일이 아니야.
율법에 따르면 신명기 21장 22절에 의하면은 만일 어떤 사람이 죽을 죄를 범하고 그가 죽임을 당하여 내가 그를 나무에 매달거든 그의 시체를 밤새도록 나무에 두지 말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날에 장사하여서 나무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께 조절을 받았으니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내 땅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그런데 지금 계속 매달려 있는 거예요. 율법에 따르면 잘못하고 있는 거죠. 어떤 부분은 지키는 또 어떤 부분은 못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날 6시 되기 전에 십자가에서 내린 거예요.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그 땅을 또 더럽히게 된다고. 율법이라고 하는 거 어떤 건 지키고 어떤 것은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은 완벽한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인간은 허점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자, 누군가가 왕에 구합니다. 그러자 다윗왕은 사람들을 보내서 장사를 치르게 합니다. 자, 12절 보시면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단의 뼈를 뱃상거리에서 그것들을 훔쳐간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로 취하였으니 그것은 필리스트인들이 길보아에서 사울을 지어 그들을 매달았던 곳이라. 다시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단의 뼈를 가져오니 사람들이 매달렸던 자들의 뼈도 모아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셀라 있는 베냐민 땅 그의 아버지 키스의 묘에 장사하니라. 사람들이 왕이 명한 모든 것을 수양하니 그 후에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탄원을 부르시더라. 다윗왕은 주께 물었고 원인을 알았고 그 원인의 문제를 해결해서 기부원인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죠. 그 모든 일들은 잘 처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아오셨고 다윗 왕 때 이 문제를 제시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문제에 대한 원인을 찾아내야 됩니다. 자신들을 살펴봐야 돼요. 사람들이 왕이 명한 모든 것을 수행하니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탄원을 들으시더라.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번성하지 못합니다. 죄를 버리는 자,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께로 자비를 입는다고 잠언 28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55장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념해야 될 부분들이죠. 갈라디아 5장 24절에서부터 끝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하면 또한 성령 안에서 행하자. 서로 격분시키고 서로 시기함으로써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자. 내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면 어떻게 해? 십자가의 못 박은 걸 다시 내리지 말라. 이 밑에 세상에서 그러죠. 야, 십자가에 내려와 봐. 그럼 우리가 보고 믿을게. 네가 십자가에 내려면 네가 그리스도인의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 주겠어. 회유하고 미혹하지.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육신을 욕정과 정직한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말라는 거죠. 또 서로 격분시켜 서로 시기함으로써 헛된 영광도 구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손상되면 안 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공의로우신 주님께서는 이 땅에 일하는 모든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내의 일들은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인들이 판단될 문제이고 밖에 있는 문제, 세상의 문제는 하나님께 친히 판단하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밖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다툼이나 위험이나 증오들이 있다면 다 제주시고 그리스도 사랑으로 먼저 다가서고 용서하며 성실도록 해주십시오. 또 어떤 그리스도인이 잘못 판단하여서 정치에 너무 관여함으로써 주님께 판단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성기어서 말하는 간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